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 속에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 주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의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소개하셨고 또 알려주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 속에는 염소, 양 이런 동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림이 띄어져 있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잘 아세요? 이 중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이 중에 양은 뭐고 염소는 어떤 걸까요? 네? 어느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일 것 같아요? 예. 이쪽이 저쪽이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보여주시면은 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새끼 양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게 새끼 염소라고 합니다. 정말 이 새끼 때에는 어느 게 양인지 염소인지 참 구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에, 양을 칠 때에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 무리 가운데에 염소 한 마리, 한두 마리는 함께 집어넣고 키운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목자는 양무리 가운데 염소를 섞어서 키우고 있는 걸까요? 사실 양은 좀 배가 고파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게으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반면에 염소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들이받고 빨리 밥 줘 하면서 그 뿔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난복하고 살아온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치고 받치고 하는 그 양들은 뭐 옆구리도 치고 엉덩이도 치고 그러면 음매 왜 이렇게 때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양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키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을 들여다볼 때에도 이 양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와 같은 모습을 가진 성도들도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함께 두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 목적과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초장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가 아니라 양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요히 유유히 풀을 뜯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폭의 그림처럼 여러분 대관령 목장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아주 목가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양무리를 들여다보면 양들 사이에 염소가 한두 마리씩 섞여 있다는 것이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부딪히고 막 부선스럽게 움직이는 그 염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염소 때문에 양들이 모였다가, 양들은 원래 모여있기를 좋아하는데 모여있다가 흩어졌다가 또 모여졌다가 이러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염소를 통해 양을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염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면은 양들이 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겁이 많은 이 양들은 염소 때문에 뭉쳤다가 흩어지고 뭉쳤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내가 이쪽에서 막 풀을 뜯다가 쿵치니까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움직이게 돼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풀을 뜯고 또 새로운 풀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곳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그 푸른 초장 위에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이 좋은 풀을 찾아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움직이게 되니까 운동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므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염소들은
양들에게 귀찮고 불편한 존재, 원수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고마운 존재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귀찮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양들에게 있어서 이 염소는 원수 같은 존재이냐 아니면 고마운 존재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나를 상처 주는,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마음은 막 이러죠. 에이, 저 사람만 없으면, 에이, 저 사람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대신에 이 다른 단어를 넣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말들을 쉽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또 교회에도, 사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이런 염소 같은 사람이 늘 하나쯤 있기는 마련입니다. 에이, 저 사람 때문에.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죠. 저도 그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들, 내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때로는 그 가운데에 인내하려고 애를 썼고 또 겸손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 나의 정말로 이 작은 마음이 점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정말 내가 밀어내고 또 내가 쫓아내야 할 염소 같은 그런 존재일까? 아니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뜻밖의 은인은 아니었을까? 다시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정말 내가 밀어내야 할 염소 같은 존재였을까? 아니면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게 했던 뜻밖의 은인은 아니었을까? 나에게는 양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염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또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함부로 양과 염소를 나눌 수 없을 뿐더러 또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들 속에 부대끼고 또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성숙하고 단단해져 가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염소의 사나운 기질을 통해서 양의 게으른 기질을 깨우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또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을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장을 이루게 되죠. 또 여러분, 염소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구별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염소 같은 성도들로 인해 마음을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될 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염소의 그 사나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 속에 실족하고 또 아파하며 교회를 떠나가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우리 목장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염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와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그것으로 인해 불평하지 마세요. 마음 어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히려 나에게 귀한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시련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어떤 기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골고른 그런 양식, 그 자양분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더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양은 염소를 통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과 염소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듣고 따라갑니다. 염소는 안 그래요.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서 양식을 주면 그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 배불러 하지만 염소는 지멋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간혹 무리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나운 맹수의 위험에 빠지게 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짓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돈하고 어렵게 하고 또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 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 발달하면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각 교회마다 뭐 이제 말씀도 영상으로 송출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유튜브만 딱 열면은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성도들이 많이 생긴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왜 가나안 성도인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다고는 스스로는 얘기를 하면서 정작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가면 불편하거든, 귀찮거든. 편리한 어떤 경건 생활을 추구하면서 섬김과 봉사는 하지 않아요. 교회 소속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각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각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십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 목자가 그 목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케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속한 무리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양이 아니라 염소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이 양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염소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식을 먹고 움직여요. 양은 목자가 허락한 양식만 먹어요. 양은 목자가 준비한 것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다른 곳에 있다가도 그곳으로 얼른 달려오게 되죠. 그러나 염소는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리든 말든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교만에 빠져가게 됩니다. 그런 염소의 모습을 통하여서, 괴롭고 어려움을 당하는 염소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양은 오히려 영적 감각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우리 목자 음성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 그 목자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혼란하게 만드는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더더욱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혹여나 사나운 짐승 또 험한 골짜기를 간다면 목자는 양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염소처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자가 주는 양식 먹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니까 편할 수 있어요. 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가 없는 곳에는 사나운 대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목자의 음성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며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은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염소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과 염소는 한 무리에 있지만 결국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에게만 마지막 날 주인으로부터 받는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2절 33절 말씀 보세요.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를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날에 모든 민족들, 섞여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양과 같은 상속받을 자들은 내 오른편에, 염소 같은 심판받을 자들은 나의 왼편에 두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목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무리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 해도 다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목자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서는 야, 너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고 이것을 완수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해. 이렇게 세상 누리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겪는 숱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괴로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믿음으로 발버둥 쳤던 그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인정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무언가 모자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그 목자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상속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할렐루야.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아무리 인정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상속이 아닌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온 민족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 가운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진짜 어떤 율법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던 모습들이 있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목자 대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참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염소의 역할을 자처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우리를 위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모습 보여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위한 그 죽음, 고난 앞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순종이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순종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순종 죽음이야, 끝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끝은 죽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속을 받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이 순종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참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4장 11절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도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소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목자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여라.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당당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으로 구별되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양과 같은 상속자로, 그런 양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두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